요즘에 여러분들의 사는 삶은 좀 어떠신지요? 좀 살만한지 아니면 좀 사는 게 답답하고 속상하고 짜증나고 또 억울한 일이 많아가지고 분통이 터져서 화딱지가 나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당에 이렇게 나왔는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살아간다는 것이 때때로 분하기도 하고 원통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떨 때는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딱지가 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표정이 보니까 우리는 안 그런데 목사님 혼자만 그런가 보다, 그런 표정을 짓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거시기 하긴 한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고 원래부터 온유한 사람은 아니었죠. 그 원래 유대교의 교인으로서 살아가다가 기독교로 개종하기까지 그 유대인으로 살아가는, 유대 그 율법주의자로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온유한 사람 같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혈기가 등등하고 또 살기가 등등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면 다 잡아 죽이고 감옥에 쳐 넣어 가지고 그 씨족을 아주 완전히 말살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끔찍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바뀔 수 있을까? 완전한 사람으로, 다른 사람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은 과연 어떠하신지요? 정말 분하고 답답해서 화가 치밀어 있는 없는지, 만약에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편협하다거나 속이 밴데기 속 같은 그런 작은 속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가 치부하기에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내 생각과 내 방법과 내 뜻과는 너무 다른 양태의 모습을 살아가면서 저런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형편없이 살아가는데도 저렇게 좋게 살아가는데,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내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는데 내 모습의 삶에는 왜 이런 아무런 변화가 없는지, 기쁨이 없는지, 또 감격이 없는지, 아마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화가 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사실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의 말씀인 핵심의 키워드인 11절 말씀,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을 알기 전까지만 해도, 이 믿음을 깨닫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 굉장한 완악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완악해질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본인의 열심과 그 본인의 노력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말로 한다면 구원의 확신 지수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삶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 유대교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살아가는 모습이 형편없어요. 가관도 아니에요. 아닌 것 같아 정말. 근데 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열매들을 보면, 그 과정들을 보면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양태에 비해서는 별로 하는 것도 없고 형편없이 살아가는데,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면서 그 삶의 그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그 삶의 모습은 기쁨이 넘치고 감격이 넘치고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항상 기뻐하고 뭐 항상 즐거워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니까 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뭘까? 이런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러니까 이거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 놈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자기의 열심에 비해서 자기의 노력에 비해서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억울하기도 하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잡아서 감옥에 넣는데 가장 그 선봉에 섰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동하는 그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구원에 대한 불확실성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차제에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예수 믿다가 잡혀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는 그 모습을 지켜보았단 말이에요. 근데 스데반 집사가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기를 돌로 쳐 죽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아버지요 기도하는 내용이 아버지요 저들이 하는 행위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한다고요. 자기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심지어 그 두려움과 그 공포 속에서도 전혀 그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지 아니하고 해맑은 웃음으로 밝은 웃음으로 그가 죽음을 맞이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느끼는 그 감정은 도대체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뭐예요. 자기가 여태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왔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이렇게 노력하면서 살아왔는데 자기는 철저하게 율법을 하나도 어김없이 가능한 한 다 지키면서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삶 속에서는 여전히 그 구원에 대한 그 불확실성과 그 기쁨의 감격이 소멸돼 가지고 없는데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로마서 7장의 말씀 보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건져낼 자가 있을까? 그렇게 열심히 해도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야. 열심히 노력해도 공고하고 열심히 살아도 공고하고 뭐 이렇게 공고해. 그런데 저하고 사람들 보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전혀 공고한 것 같이 느껴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러던 그가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선봉에 섰던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갇혀두든지 더 반동부자 같은 사람들은 더 예수쟁이들은 붙잡아다가 사형에 처하기 위해서 그가 법정에서 체포영장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다시금 그가 복음을 알게 되고 복음을 재해석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이 뭔지를 사도 바울이 깨닫고 나니까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180도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변화시킨 것은 사도 바울이 그토록 변화되고 싶어서 몸부림쳤던 그 율법이 아니라 사도 바울을 변화시켰던 것은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이 구원의 감격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었기에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도 오늘 갈라디아서에서도 이렇게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루터는 바로 로마서에 있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
그 말씀이 뭡니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되잖아요. 새로운 삶의 변화를 가져주게 되죠. 우리가 오늘 특별히 오늘은 요한 웨슬리 해심 286주년이 되는 기념이 되는 그런 기념주일로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웨슬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했잖아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 사제였습니다. 요즘으로 얘기한다면 목사잖아요. 근데 어린 나이에 사제 서품을 받게 되고 목사의 안수를 받게 되고 그리고 어린 나이에 영국의 그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가 뭐 많이 들어서 감리교 교인들은 웨슬리에 대해서도 누구보다도 많이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웨슬리는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잖아요. 어머니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옥스퍼드 대학에 있을 때도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예배와 경건의 삶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잖아요. 오직 했으면 감리교를 가리켜서 메더디스트 규칙쟁이라고 할 정도로 철저하게 규칙에 맞춰서 열심을 다하고 자기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경주했던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저 한쪽 구석에는 늘 마음에 참된 기쁨과 감격이 없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열심히 할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에 어디 한쪽 부분이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마음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미국으로 선교여행을 갔다가 결국은 미국의 선교여행을 갔다가 그는 성공적으로 선교여행을 끝난 것이 아니라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결국은 미국으로 가가지고 선교에 실패를 하고 자기의 고향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길에 올랐는데 그 영국으로 돌아가는 그 배 위에서 폭풍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큰 폭풍을 만났어. 그러니까 배가 파손될 위험에 이렇게 빠져 있는데 웨슬리는 그 폭풍 속에서 두려움을 공포를 견뎌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저쪽에 한쪽 모퉁이에서 사람들이 앉아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들 모라비안 교도들을 보라 보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자기에게는 없는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거예요. 이 또한 뭐야 이게 도대체. 나는 철저하게 신앙을 다 지키고 율례와 법대를 지키고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가지고 있는 모든 복음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데도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근심되는 마음이 있고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쌓여가는데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런 상황 속에서도 기쁨을 유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을까? 요한 웨슬리가 갖는 그 마음에 한쪽 구성에서 오는 그 새로운 변화에 대한 그 도전은 이 요한 웨슬리를 송두리째 신앙 자체를 흔들어 버릴 만큼 지금 자기가 뭘 했는지 나는 도대체 누구인지 뭘 했으며 살아왔는지를 도무지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을 그 배 위에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것이 계속 마음에 남다가 1738년 5월 24일 저녁에 그 올드 스케이트 거리라고 하는 그 거리를 걷는 도중에 어딘가 모르는 교회 예배당 속에서 찬송가 소리가 들려서 찬송가 들어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성경에 있는 이 말씀, 오늘 읽었던 이 말씀 11절 말씀이잖아요.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이니라. 오늘 이 사실 앞에 부딪히게 된 거예요. 요한 웨슬리가. 이 말씀을 지금까지 열심을 내고 살아왔던 자신의 삶 속에서는 여전히 부족한 것이고 여전히 두려움이 남아있고 그리고 감격이 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오늘 이 말씀을 읽으니까 이 말씀에 보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거예요. 어떤 행위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때 요한 웨슬리의 그 일기에 보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때 이 말씀을 읽을 때 이게 뭐가 오냐면 가슴에 뜨거운 불 같은 뜨거운 것이 임했다. 그게 뭐예요? 그걸 가리켜서 성령의 체험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령의 체험을 경험한 다음에 그리고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아, 의인은 우리가 살아가는 구원의 확신,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구원의 감격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는 삶이에요. 오늘 10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사실은 사도 바울만큼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도 바울만큼 율법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율법이 구원이었고 율법이 모든 삶의 주관이었고요. 율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율법에 대해서 전공자였던, 율법을 가장 잘한다고 말했던, 가말리아 문화에서까지 공부했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뭐라고 하냐면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저주 아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율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그 율법 속에서 우리가 율법은 우리가 다 행할 수,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다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율법은 지키면 지킬수록, 철저하게 지키면 철저하게 지킬수록 오히려 삶이 더 곤고해지고 어려워지고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율법은 저주 아래에 있는 것이고, 왜 저주 아래에 있는가 하면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열심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을 가지고는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그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모든 일을 행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율법 아래에 있어서는 모든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저주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라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8절 1절에 들어가면서 성령의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느니라. 그렇죠. 성령의 생명의 법이, 성령의 놀라운 역사, 내 노력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어떤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 안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을 찾을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억울한 건 왜 억울합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동안에 억울하고 분한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더 가난하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것도 좀 억울하고 분하기도 하겠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왜 이만큼 잘 살지 못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 분하고 억울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진짜는 억울하고 분한 것은 가난 때문도 아니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가방끈이 짧아가지고 무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덜 배웠기 때문에,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뭐 억울하고 분하고 화딱지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화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건 아니에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건강이 너무 약해져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로 분하고 억울한 것은 우리가 무능하기 때문에, 남들보다 가진 게 없기 때문에, 남들보다 노력을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진짜로 억울하고 분한 거는 남들보다 더 열심히 했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찾아오는, 거기서 오는 괴리감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보니까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도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잣대를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니까. 그것이 우리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잣대를 가지고 자기의 그 모든 열심의 잣대를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가 너무 다른 거예요. 너무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비해서 분하고 억울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 안에 오는 이 분노는 게으름 때문에 오는 것이 아니고 때로는 더 열심히 한, 남들보다 더 열심을 낸, 열심히 우리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심히 노력했기 때문에, 애를 썼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지켰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긴 해요. 그걸 완전히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상급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얘기해요.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13절 시작.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모든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이 저주의 상징을 구원의 상징으로 바꿔놓으신 놀라운 사실이잖아요.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약속, 은혜의 선물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14절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율법 아래만 있다고 한다면, 율법 아래 있었다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다 막혔을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의 이방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것은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구원의 사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이신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행위는,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걸 우리는 너무 어렵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물론 그것 때문에 야고보 선지자 같은 경우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까지도 얘기했어요. 그렇잖아요. 믿는 내가 믿습니다 라고 아무 행위에 대해서는 너무 한 걸 가지고 얘기는 하지만, 오늘 그러나 믿음의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은, 구원은 어떤 행위, 어떤 노력, 열심, 그 행위를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그래서 오늘도 원통하기도 하고 분하기도 하고 화딱지가 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청장이 있어요. 초청장. 그 초청장이 무엇입니까? 힘들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은, 이것 해도 안 되고 저것 해도 안 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는 그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초청장의 메시지가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입니다. 뭡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주님 앞에 그냥 값없이 주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값없이 주어진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값없이 주어진다니까 공짜인 줄 알아요. 모든 사람이 공짜인 줄 알아. 근데 공짜는 진짜 가치가 없어. 값이 없는 게 아니라, 공짜는 값이 없는 게 아니라요, 공짜로 주면 가치 없게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책도 선물을 주니까, 제 책도 선물을 줬어. 선물로 돈 안 받고 줬더니요, 참 내가 깜짝 놀랐어. 읽어본 사람이 거의 없어. 다 책꽂이에다 그냥 꼽아놨지 읽어보지도 않더라고. IM 설교학교 하면서요, 돈을 많이 낸 사람들은 열심히 와서 공부해서 나름대로 공부를 되는데, 그냥 가난하다 그리고 없다 그래가지고 돈이 없다 그래서 공짜로 가는 사람들은요,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안 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안 오고, 김치 담그는 날은 김치 담근다고 안 오고, 영화 보는 날은 영화 봐야 된다고 안 오고, 그렇게 안 하고 가치 없게 생각하다가 결국은 안 되고 나니까 그것은 소용없는 일이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짜는 값을 매기지 않을 것뿐이죠, 가치가 없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는 물론 우리에게는 공짜로 줬지만 그 공짜가 아니야. 생명을 담보로 해서 당신의 생명을 바쳐서까지도 희생의 대가로 오신, 죽음의 대가로 인해서 얻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고 구원의 역사이죠. 그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내가 할 테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메시지는 마태복음 11장 28절 다시 한번 한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놀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힘들고 지치고 짜증나고 억울하고 분한 우리들을 향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뭐 다른 것도 필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거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삶을 헌신한다고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에 따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놀라운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오늘도 늘 새롭게 도전해오는, 뭐 기도에서도 알겠지만 아까 우리 이용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전쟁의 소용돌이가 계속해 오고요. 사실 전쟁도 전쟁이지만 더 심각한 거는 기후변화가 더 심각한 것 같아요. 전쟁도 정말 심각하지만 기후변화가 엄청나게 심해가지고 우박이 주먹만한 우박이 떨어지질 않나,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질 않나, 가뭄이 있어서 너무 이상한 이런 이상 기후 증후가 우리가 일대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이것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것 또한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다음 주에 설교지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시는 일을 보라. 다음 주 설교 제목을 미리 말씀드린다면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까지는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어디냐면,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오늘 구원의 이 놀라운 은혜가 노력으로 통해서 구원의 구원은 행위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급이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님의 초청장 앞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의 삶에 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세상에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저희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행위가 아닌, 우리의 열심이 아닌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그 어떤 시련이나 역경이나 환경 따위도 다 믿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이 허락하여 주신 것을 생각할 때마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오늘도 우리의 가슴에 새기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 앞에 우리가 응답하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